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모여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베다니랑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 향유의 사건을 보면 좀 되게 복잡 미묘해요. 어떤 의미냐면 4개의 복음서가 다 향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것이 총 3개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이 장소가 어디로 나오죠? 나사로의 집인 듯한 인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근데 누가복음 7장에 향유의 사건이 있어요. 거기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가 14장 그리고 마태 26장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름도 시몬이고 이 나병 환자 이름도 시몬이에요. 워낙 시몬이라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긴 했는데 마가와 마태의 상황은 거의 동일하게 묘사가 되고 있고 요한복음은 살짝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발에 부었는데 마가와 마태는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누가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은 죄 있는 여인과 예수님의 접촉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난의 초점이 있다면 마태, 마가, 요한은 낭비된 향유와 주님의 장례의 준비에 대한 초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하나로 합치려면 바리새인인데 나병에 걸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르다의 오빠이거나 아버지쯤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걸로 통합을 시키려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그냥 추측이죠. 사람들의 추측이에요. 이게 같은 사건이든 아니든 어느 쪽을 주장하는 데는 조금씩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복음서를 쓴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주변 상황이 정확하게 뭐냐, 청문회처럼 따져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결국엔 뭐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천국에 가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잔치를 위해서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앞에 본문에 나왔던 그 세 남매가 그대로 다시 등장을 하죠. 본문만 놓고 본다면 여기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전장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반드시 육하 원칙에 따르지 않더라도 요한이 제공한 내용만으로도 복음은 충분히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살아난 오빠인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 있고, 언니는 역시나 시중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또 마리아도 독특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나는 식물인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향이 아주 좋은데 이 향유는 뭐 최고급 수입품 중에 하나였죠.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건강한 일꾼이 안식일을 제외하여 얻을 수 있는 1년치 품삯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의 평균 임금이 대략 한 250 정도 된대요. 250 정도 되는데 건강한 일용직은 안식일만 빼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용직 몸을 쓰는 일이라는 건 일주일의 절반 정도를 보통 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평균 임금으로 이걸 대략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면 한 5천 정도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천만 원 정도. 뭐 고급 승용차, 뭐 누가 보기에 고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고급 승용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죠. 오라버니는 예수님과 앉아있고 언니는 대접을 하는데 이 마리아가 무슨 생각인지 이 비싼 향유를 갑자기 예수님께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데 용량이 한 근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의 용량으로는 400ml가 좀 안 된대요. 400ml가 안 되는 걸 여기다 부었으니까 타고 계속 흘러내렸겠죠. 그리고 발까지 흘러내렸을 거예요. 버는 거는 힘들어도 뭐 쓰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마리아가 깰 수 있었던 향유는 당연히 자기의 소유겠죠. 안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유를 분명히 깼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안의 재산을 막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이유로 이혼당했네, 만에 뭐 그런 소문들을 저는 좀 이렇게 듣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다 뭐 퇴직금을 갖다 바쳐서 남편이 뭐 이혼하자고 했다더라. 그런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아니죠. 성도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나사로 집안에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온 것이나 또는 예수님을 자주 초대했던 것이나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 여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집이 부잣집이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부자여서 자기의 그 향수 컬렉션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깼는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아가씨들은요, 시집을 갈 때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뭐 부모가 마련해주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았어야 돼요. 근데 뭐 현금보다는 이런 가치 있고 콤팩트하게 한 손에 딱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5만원권보단 10만원권이 가지고 다니기가 쉽고 수표가 가지고 다니기가 쉬운 것처럼,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의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 병에다가. 고대 근동 지방의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미래의 전부입니다. 나는 사업해서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 여인의 스토리의 끝이라고 거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 다음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여인 혼자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든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여인의 향유, 모아왔던 향유는 자기의 미래 전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전부예요. 내 전부.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미래를 주님께 갑자기 부어드리는 거예요. 왜 이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은 것일까? 정작 그 여인은 자신의 행위가 예수님을 위한 장례 행위였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드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했으며 왜 예수님은 그녀의 그러한 행동에 이러한 가치를 부여해 줬을까?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장례 풍습은 당일, 죽은 당일에 매장을 합니다. 근데 하스모니안 초기부터 로마 시대, 그러니까 BC 1세기 초기부터 AD 2세기 말까지 한 3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던 당시에는 죽은 당일에 시신을 동굴에 안치했다가 1년 후에 뼈를 취해요. 그래서 2차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2번 있는 거죠. 개인의 부활 사상이 굉장히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유골함들이 계속 발견이 됐대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가족들은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고 30일 동안 추도 기간을 갖고 1년 후에 뼈를 취해서 2차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었는데, 묘하게 시신의 장례로 향유로서 장례를 준비하는 이 방식은 이방인의 방식이에요.
유대인은 향품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오직 왕의 장례에만 향료를 썼다고 합니다. 야곱이나 요셉은 이집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향품 처리가 됐었어요. 애굽에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근데 왕이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 일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이 어떤지, 정성을 들였는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의 열정도 거부하고 제자들을 피신시키셨어요.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사랑, 열정, 헌신, 의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이것은 무슨 신들린 사람이 의지 없이 하는 행동과는 다른 행동이에요. 그녀의 마음에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다시 담겨 있었을 것이고 비난당하시고 미움당하시는 주님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정함에 대한 한탄과 슬픔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이유라고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은 이 여인에게 담겨 있었을까? 묘하게도 그런 감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죠? 요한복음 자체에는 순환 예고에 대한 언급이 앞에까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셨는데 뒤쪽에서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3번을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거기 때문에 너무 슬퍼. 이런 감정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적으로는. 그녀는 남편이 아니면 결코 보여주지 않는 자기의 머리. 이스라엘 중동 여자들은 머리 안 보여주죠. 머리카락. 남편 아니면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여인의 머리카락을 꺼내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지 않을 이런 행동은 당시 상황에는요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보존하고 있던 그 향유를 자기의 미래 전부를 살아계신 주님한테 지금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흘러내리는 향유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기름을 붓고 있는 자신도 그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묘한 건 주님의 태도인데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누군가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무 설명도 없이 자기 발에다 흘려보낸다면 왜 이래 라고 제지를 하겠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피해버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 배신의 대명사죠.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룟 유다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이 부어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그 용량, 그 담겨있는 병의 퀄리티, 그 향기를 통해서 순식간에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 300데나리오라는 견적을 딱 뽑아내요. 진품, 명품, 평가단급이죠. 예, 이 물건의 가치는 바닥에 흘러서 스며들어가 버린 그 인도산 나드 한 근의 값이 5천만 원이나 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훌쩍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함께 있던 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님께 말도 이유도 없이 부어진 비싼 향유,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꺼내어 그분의 발을 닦는 여인, 그리고 방 안에 가득 찬 그 향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헌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리아의 향유 깨트리는 것에 대하여. 사실 당시에는 너무 낯선 풍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예수님을 제외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이러고 한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러고 있었을 거라고요. 저 돈이면 할 수 있는 유용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도 짓고 헌금도 보내고 빈민구제도 하고 지역센터에 쌀도 보내고 김치도 보내고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도 주고 노인학교, 아이학교, 문화센터 막 머릿속에 지나가겠죠. 저게 뭐야, 그냥 버린 거잖아. 유다의 머릿속에는 이 향유 사건이 완전히 무의미한 낭비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가 그걸 훔쳐갈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제자 그룹의 이 재정을 담당하면서 공금을 유용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얘기합니다. 유다의 이런 빈민을 향한 명분은 결국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던 사라진 이 향유를 놓고, 가룟 유다가 이 떠올린 생각은 참 버라이어티한데, 유다는 그거 놔주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수긍할 만한 정당성을 그 향유에 부여해서 궁극적으로는 제자 그룹의 돈을 맡고 있는 자신이 그걸 유용할 생각을 한 겁니다.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이 짧은 순간에. 앞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죽이기에 대한 명분을 민족과 나라를 위함이다라고 부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여인의 행위에 대한 명분을 이 향유 깨트리는 것으로 삼은 거예요. 과연 누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감동이 되어 부어드린 그 향유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알고 행했습니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헛된 낭비를 비난하는 많은 무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혀를 찬 거예요. 저렇게. 이들에게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과 그 가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가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산하고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조직해요. 이번엔 우리가 이 모인 돈을 가지고 뭘 해볼까?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볼까? 누군가의 향유를 팔아치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는 거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성도의 금전적인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마리아한테 그걸 요구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녀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혼인을 위하여 모아놓은 자신의 미래 전부였던 이 향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모았던 것이라는 묘사가 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의도와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녀가 모아왔던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자기는 나 이거 모아서 시집 가야지 이러고 했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눈에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모아왔던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마리아는 이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한 분이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 중 하나가,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있는가? 그렇죠? 제가 이제 성경이 말해준다라고 계속 말씀을 했더니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고막을 울리는 어떤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마트 시장을 가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한 음성은 아니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움직여주는 마음의 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듯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성경에 너의 모아놓은 향유를 깨서 한 남성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기라는 구절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순종하려면 순종 못하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자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자. 그가 가룟 유다에게 했던 모습을 떠올린다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뉴스에서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애를 한강 밑에 던지고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런 사람의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별하죠? 복음이 안에 분명히 서지 않은 사람과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데 뭘 음성을 구별합니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는 순종의 개념이라는 게 뭔지 알지 못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실 거예요. 그가 분별하든 못하든 간에. 바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죠. 내보내고 싶었는데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내보내게 하시잖아요. 그게 순종한 겁니까? 아니죠. 네. 음성의 분별이라는 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시도합니까? 먼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기 전의 상황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더구나 복음에 관하여 새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도 않았고 신약이 없던 시절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녀가 어쩌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방울씩 모으고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쓰려고 모아둔 것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심지어 부어지는 순간에도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은 자신을 떠나려는 그 노예들이 나가는 그 발걸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기의 귀금속을 다 내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동생 야곱의 귀양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뽑아가지고 말을 달려오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고 끌어안아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건가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낸 일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건가요? 그는 이방 민족이었고, 그러니까 그의 복음의 유업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해요. 누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가 공부를 좋아하고 게임을 싫어하면 좋겠는데 반대예요. 우리 남편이 신앙적이면 좋겠는데 반대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누가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와 조바심은 사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불타는 가시덤불 아래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번역을 쓰면 뭐라고 했죠?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음 자기를 우리한테 소개한 하나님의 소개란 말이에요. 한 줄 설명.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하시고 사람은 추호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어있지 않은 성도라면, 성도도 다 깨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데, 또는 아직 깨어나기 전이라면 여러분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고 여러분이 깨어난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여러분에게 드는 감동과 생각을 분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알고 있었고 복음적 관점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해 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휘두르다 보면 하나 얻어 걸릴 거야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분명하게 하나님과 생각이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간증으로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새가족으로 오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새가족 성경 공부를 들으시는 중에 이제 복음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굉장히 깊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역제가 옮겨지면서 그분하고는 빠이빠이가 됐죠.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서 자기가 들은 적금을 저한테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시작한 적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나중에 개척할 때 써달래요. 근데 그때는 제 이제 전임 첫 번째 사역이었는데 두 번째 사역지에서 이제 찾아오신 거죠. 전혀 개척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권사님, 저는 개척할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는데요. 이걸 받으면 저는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맡겨주고 가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래요. 그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노인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팍팍합니까? 좀 더 안락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자기의 미래를 아무 계획
적도 없는 저한테 그냥 던져주고 가신 거예요.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흘려주셨습니다. 부목사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돈 많은 부목사라는 건 특이 케이스예요. 간혹 있긴 있는데 그 금수저 부목사들이 있어요. 사택도 교회에서 제공되지 않으면 사실 사택을 제공해 주는 사역지를 만나지 못하면요, 사역을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같은 걸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이 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기성교회에서 제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겠다는 확신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에 대한 소망이 이 전교회에서 생겨났는데 복음을 편하게 얘기할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정 목회에 대한 소망이 들었는데, 아마 권사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제 삶과 그 권사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주신 돈과 대출을 끼고 이 집을 구합니다. 부목사는요, 신용카드도 안 만들어줘요. 신용이 제로거든요. 뭘 쌓아놨어야 뭐 해주는데. 근데 신용이 전무한 제가 대출을 받게 된 사연도 이래저래 뭐 길지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제 생각이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작은 공간이지만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그 권사님의 향유는 깨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모르고 계시겠죠. 또한 이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향기는 누군가에게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흘러가겠죠.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뜻밖의 연락을 주셔서 향유를 부어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 양심을 걸고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도와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왜 도대체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쩌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모았던 어떤 것들이 없겠죠. 한두 방울씩 쌓여가던 그것들을 기꺼이 흘려주시는 모습 안에서 사실 향기는 계속 풍겨갑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저기 소문을 내면서 저 개척할 건데요, 건물 얻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거 후원해 주실 분, 뭐 적고, 얼마가, 이거 하려면 얼마 필요해, 저거 하려면 얼마 필요해, 온천지 알렸더라면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제 홍보와 노력과 인맥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얻어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우리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실 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나 장례를 미리 치러야 되는데 향유 좀 하나 깨트려서 나한테 발라줄 사람 이라고 하셨으면 다 꺼내놨을 겁니다.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 많았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고, 돕는 자들의 순수함이 변질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돕는 사람의 순수함, 자신의 헌신도를 더 끌어올리고 싶어서 자랑하듯 경쟁하듯 내어놓는 사람도 수두룩복적합니다.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물질적 헌신을 요구하는 설교가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마리아를 봐라, 그가 한 일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냐.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 바로는 이것은 여러분에게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는 본문이 추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마리아는 헌신에 대하여 어떠한 부담도 받지 않고
본질적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놓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미래 전부가 담긴 그 향유를 누가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리아는 자기가 과거에 왜 그것을 모으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의하여 기꺼이 그것을 깨트리는데, 그 마음에 억지나 꺼리낌이라는 건 추호도 없습니다. 자랑, 드러냄, 추호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해 주기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딱 예수님과 나 둘밖에 없습니다. 헌신해놓고 이거 드러나기 원하는 사람은 수두룩복적하죠. 주보에 안 실어주면 삐집니다. 우리는 주보도 없지만.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장래에 합한 행동, 기름으로 주님의 몸을 닦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인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왕 대신 주님의 몸을 닦아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타고 흘러내려서 온 집안을 진동하는 향기가 됐고, 그것은 아마도 그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오래오래 그 자리에 남아서 그 향을 흘려보냈을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동안 왕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적인 준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신과 의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뿐이에요. 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헌신과 본질과 인도하시는 주체를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마리아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은 향유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불편해하죠?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그 가격으로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마리아가 귀한 가치를 크게 낭비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 돈이었으면 장학금 1000명, 점심 식사 100회, 종교인 체육대회 5번의 해외 단기 선교 10회를 할 수 있고 문화센터를 1년이나 더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자신이 볼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수 없죠. 그들이 깨는 향유는 반드시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것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라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들 뿐이에요. 그 권사님 저한테 그거 주신다면 그거 어떻게 썼어? 라고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끔 연락은 하거든요.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영상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쩌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한테는. 내가 돈을 냈으니 건물 교회가 눈에 딱 세워줘야 되고, 내가 향유를 깼으니 나를 기념할 만한 기록들이 남겨져야 된다. 여러분, 돌 하나하나에 이 헌금을 낸 사람을 기록해서 벽돌을 쌓은 건물을 저는 그 종교적 건물을 여러 번 봤습니다. 기념관, 학교, 기도원, 어느 성도 누가 몇 월 며칠을 기부, 이걸로 벽돌을 쌓아 올려놓은 거예요. 낸 사람들의 의도인지 받은 사람들의 답례인지 알 수 없지만, 과연 그곳에 그리스도를 기리는 향기가 남아서 돌고 있는가 하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헌신하도록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마리아나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통해서 기꺼이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에겐 그게 낭비로 보인다는 거예요. 향기는 날아갑니다. 강한 임팩트를 남기고 날아가요. 아침에 향기를 뿌리고 나가면 저녁에 돌아올 때는 안 남아있죠.
하루를 지나고 돌아올 때쯤이면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좋은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그 향기를 가진 사람들한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남자여도 상관없어요. 향기가 되게 고급지면 좋다 라는 느낌이 싹 들어와요. 그냥 만약 누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세상을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시각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는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하는 사라져버릴 싸구려 향기가 아니에요. 착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오랜 기간의 준비와 정확한 시기에 발생하는 진리의 향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소망하게 하고 그것을 행할 때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하여 그 성도는 기쁨에 차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기쁘시잖아요. 부자가 되든 합격을 하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건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망을 하나님의 걸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여러분의 등에다가 율법의 짐을 지우고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의도된 행위가 여러분의 마음과 합하지 않다면 그 부담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 쳐다보면서 향유가 필요하대. 주님의 것이니까 깨뜨려야지. 기분 완전 안 좋아. 근데 깨진 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원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넣어두십시오. 예수님한테는 그런 향기는 필요치 않아요. 이 향기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값없이 보이겠습니까? 너 대단한 헌신했다 이런 얘기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도 향기를 깨뜨려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앉아와서 순서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가 불렀다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구해? 너 스스로나 구원해봐라. 조롱했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그게 십자가를 향한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웃음거리고 조롱거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내놓고 사라져서 뭐 구해? 개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과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행한 일이 어디서 기억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자, 본질대로가 아니라면 이렇게 선포되겠죠. 자기 적금, 퇴직금 때려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얼마나 대단하냐. 봐봐, 마리아한테도 이거 계속 기억해 준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오늘 설교에 따라서 본질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에 의하여 그 행동을 하게 하신 그 사람의 향유의 헌신, 이 예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향기로 계속 남아서 참된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장래에 대한 가치를 사실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거듭난 우리들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분노해하던 헛된 낭비처럼 보였던 마리아의 향유는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의 향유가 되어서 그 깊이와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예배의 향기예요. 자, 저는 이 설교가 저를 물질적으로 후원해달라고 하거나 무리해서 교회에 헌금을 내라는 식의 싸구려 메시지로 전락되는 걸 진짜 원치 않습니다. 추호라도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니까, 본문이 아니니까요. 이미 세상에는 수많은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향유를 모으고 있고 그걸 깨뜨리고 있습니다. 마리아 향유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여호와 일에 대한 내용이고, 오직 그러한 가치의 헌신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향기의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면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통하여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상황에 맞는 소망과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결코 의도할 수 없는 하나님 주도의 사역,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의 참된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지 그것을 행하는 자의 의도나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극, 칸타타, 성황리에 마치고 서로 박수치고 좋아하거나 대형 행사를 잘 마치고 잘했네 못했네 만족하는 건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건이 가난한 자들을 지금 먹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건 단순히 물질 없는 빈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11절에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오직 이 시간밖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없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매년 해왔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그게 대단한 것인 듯 다들 정신을 못 차립니까? 매 해왔던,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하고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을 횟수를 채워가면서 기록할, 갱신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교회가 창립 몇 주년인지, 제 몇 회 연주회인지, 교회 성가대, 교사와 성가대 근속해가 몇 년인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몇 회를 붙이는 것 중에 끝까지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잘하면 10회 넘기면 굉장히 많이 이어간 거예요. 자기들끼리 흐지부지 하면서 사라지는 건 괜찮은데 그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행사예요. 그런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 이번에 행사 한번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면, 나 장례 행사 한번 치를 거거든, 이런 거 안 하세요. 예고도 없고 요구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생각을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기꺼이 그 일의 향유를 깨뜨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도움이나 명분적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때 내가 그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삶과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의무나
나를 드러내는 희생으로서 던져지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서 깨뜨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모으고 있었다면 왜 모으고 있는지 몰랐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기꺼이 그걸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또는 헌신이라는 어떠한 의미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치를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제자들도 못하는 이거를 한 여인이 와서 깨뜨리고 엄청난 가치의 일을 예수님께 인정받는 이 장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 단지 물질의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가는 복음에 대한 고난, 그렇죠? 또는 어떠한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계속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온 거고, 그걸 어느 시점에 터뜨리는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면, 알고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예. 근데 성령의 시대는 그럴 수 있는 시대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말씀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내가 드렸던 것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도 행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 향기들을 여러분은 보고 있는지, 아니면 만들어진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는지 기도하겠습니다.